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아라방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함께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큰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동대 김두식 교수님이 쓴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데 조금 강단에서 소개하기가 조금 제 입이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점잖은 교수님이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귀가 좀 편치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질할 총량의 법칙이 매우 중요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할 총량의 법칙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한데? 그런데도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할을 해야 되는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할을 하는 총량이 있는데 이 김두식 교수가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폭풍우와 같은 사춘기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폭풍우와 같은 사춘기를 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니까 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질할을 부리는 총량이 있는데 아마 이 사춘기 때 우리 자매님이 질할을 부리는 것을 보니까 미안해요. 안 올라 그랬는데 이상하네. 근데 질할을 부리는 총량이 이 사춘기 때 끝나면 이제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나면 나머지 생애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할 질할 총량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질할 사춘기 때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고 죽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또 하나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 내용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아야 될 총량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막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고통이 한참 고통인데 지금 그 총량을 다 채우고 있는 거라 총량이 이제 다 끝나면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면에서 이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모두 둘 다 미안해요. 아우 이거 처음 오는데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모두가 다 이 두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법칙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고통당하는데 당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고통의 총량이 다 끝나면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 당신의 자녀가 지랄을 떨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도 당신의 자녀가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면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에게 고통이 영원히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상황을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장군에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 말하면 군대장관이라고 말했으니까 국방부 장관 병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전부 국방력을 책임지는 사람을 맡길 때에 누구를 맡길까요? 충분히 그야말로 신뢰하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뽑아서 그 국방부 그리고 병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은 그렇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니까 큰 용사라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전쟁에 나가서 이 아람 나라를 구출해낸 그야말로 큰 용사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나가게 되면 아람 나라에 있는 이 나아만이 나가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마음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오늘 나아만이에요. 그가 정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야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해서 저분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존경받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다시 여러분 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에게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총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박수를 받는 그 갑옷과 투구를 입고 나가게 되면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갑옷 속에는 피부가 짓무르고 그리고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큰 용사였으나 그에게 불명예스러운 꼬리뼈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흠모하는 그 유명한 탤런트도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팬클럽이 생기고 많은 방송에서 그를 스포트라이트로 비추는데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그는 인기 있는 탤런트였으나, 그는 유명한 사업가였으나, 그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에게 오늘 나만에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듯이, 벼랑간에 잘 나가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박수받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의 길로 잃었다. 저 사람이 왜 자살할까? 저 정도의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도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이나, 그러나 저에게도, 그러나 오늘 저에게도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나만 장구처럼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새로운 소식, 굿뉴스, 복음이 들려들기 시작해요. 아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에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 그 다음 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로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에게 아내에게 수정을 들더니 3절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들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아람 군대가 오늘 여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급습하여 이스라엘에 몇 명이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지금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게 하는, 수종을 들게 하는 그런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어린 소녀가 뜻밖의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따라서 봅시다. 그 나병을 고치리라. 다시 한번, 그 나병을 고치리라. 아니, 어린 소녀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기습해서 붙잡아 온, 어떻게 보면 끌려 잡혀온 그런 어린 소녀가 감히 지금 그의 아내에게, 그 나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병 가지고 고통당하지 마세요. 그 나병, 에이, 그거 가지고 왜 저렇게 우리 주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세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표현해 볼게요.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 낫는 거예요. 그 나병이 낫는 그 소리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나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린 소녀로부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린 소녀,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밤마다 엄마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고향에,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끌려와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이 고생은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자기가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막 발랄하게 자라야 될 그 소녀가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본문의 한간의 메시지는, 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나만 장군을 향하여, 그 나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치료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너 그 말이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유명한 의사들이 다 치료했는데 내 병을 고치지 못했어. 어디 무슨 뭐 이스라엘에가 사마리아 땅에 거기까지가?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계집종이 저거 무슨 이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헛소리 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그와 같은 반론을 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 입장으로 그 어린 소녀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분명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여주인에게, 그 이야기 여주인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분명히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주인이 그 소식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오늘 이 소녀가 바로 여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밑에 있는 계집종 소녀지만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녀를 분명히 오랫동안 거느려 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일 하면서 얘가 허튼 말 하지 아니하고 얘가 요령 피지 아니하고 분명히 얘는 믿을만하다 할 만큼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그 여인이, 주인 마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에 남편이 아마 그 여인을 향하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땅에 내가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데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부인이 아마 소녀에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얘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는데요, 얘는 달라요, 얘는 그냥 허튼 말 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자기의 책임을 지는 애예요. 이렇게 소녀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엄마가 그 여인이 했기에 그 군대장관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소녀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동료든 크게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뢰를 얻는 귀한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이 소녀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았기에 그를 모시고 있었던 부인, 그를 모시고 있었던 그 나아만에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여 이 나아만을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야말로 버림받고 쫓기고 그리고 붙잡혀 온, 그야말로 끌려온 볼모로 된 그러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에게 과연 무엇이, 이 소녀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사용했던 중요한 모습은 오늘 이 소녀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단순한 믿음. 다시 한번 단순한 믿음. 오늘 이 소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소녀가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냥 간단해요. 우리 주인님,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끝나는데, 고치는데.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 가서 만약에 낫지 못하고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사마리아 가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내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직위를 가졌든지 반드시 그 사람 삶에도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니, 우리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당신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소녀, 자기 안에 마음에 분명히 뭐가 있었기에 그거 간단해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 못 고치고 오면 나는 여기서 일로 내가 장거리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알아, 경비가 얼마 걸렸는지 알아, 넌 그런 뻥을 쳐, 막 이러면서 굉장하게 여러분 뒤에 올 압력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 나만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때로는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아니,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전도를,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당신에게 있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소녀같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단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오늘 했던 말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시작.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막 복잡해졌어요. 아주 막 여러 가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고치라고 지금 여기 아람 왕, 자기보다 강대국인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분명히 무슨 흑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서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이걸 보내서 나를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마 분명히 이것은 내가 생각컨대 여기에 꼼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시비하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복잡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8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아, 내게로 보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자, 내게로 보내.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는데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따라서 봅시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사도 아마 고민이, 야, 지난번에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는데 이번에 못 고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내가 못 고치면 내게 또 어떤 해로움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어차피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도 역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사람이 오면 역사하리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 주저 없이 그래 언제부터 아팠는데 어떻게 아팠는데 그 아픈 증상이 뭔데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로 오라 하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따라서 봅시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면서 도저히 그 골리앗과 대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의 믿음이 단순한데 이렇게 너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나갈 때 막 꼽을 쳐가지고 뭐 단창을 끼고 무슨 뭐 표창을 끼고 그게 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오늘 골리앗은 결국은 오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쭉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하고 가는데 막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곳에 막 저벅저벅 오셨어요. 사람들은 유령이다 막 이러고 바짝 막 나가 막 전부 다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아니 주님이라고 어떻게 물 위를 걷어? 그런데 그 전에 하셨던 주님의 역사는 기적을 경험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최초의 물 위를 걸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복잡하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단순화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 그 믿음이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 오늘 불렀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오늘 어린 소녀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나만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소녀에게 돋보이는 것은 두 번째는 오늘 그야말로 개척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할 때에 이 말한 다음에 그 배우를 생각했다면 그는 안 될 걸 생각했다면 그는 얼마나 큰 복잡한 생각 가운데 빠졌을까요? 단순하지만 뿌리가 깊은 믿음,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선지자를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도전적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았을 때에 경제적인 지수, 모든 그 해외 모든 증권 모든 걸 봤을 때에 중국 못지않게 큰 지금 어려움에 부딪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게 체감 온도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코로나 이것을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는 6만 교회에서 5만 교회예요.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는 30%에서 40%가 다 줄어버렸어요. 각 교회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지금 늪에 빠져서 여기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지금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내 시골 때부터 막 붕해를 나가게 되는데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다들 말해요. 아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평가해요?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위치, 내가 지금 계집종이지,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감히 지금 나만으로 하여금 거기 가면 고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정신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내 그 소녀의 입처럼 아니 계집종 주제에 밥이나 잘하고 빨래나 잘하고 일손이나 덜어주면 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단순한 믿음이지만 뿌리 깊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나만 잔전에게 여기 도발하듯이 그거 전혀 자기의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고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에 끌어오르는 그런 이 도전의 마음을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38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가 6번 이사하고 2번 교회를 건축하고 1번 증축했습니다. 그때마다 환경과 상황을 따졌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하실에서부터 조금 올라올 때마다 한 번도 그것이 돈이 반도 채워지지 않냐고, 3분, 어떤 게 10분의 1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기뻐하시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것을 도전하여까지 왔어요. 아니 저뿐입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은 늘 주판을 챙겨가지고 주판대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라 그래요.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환경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셔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셀이 이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분가합니다. 그러면 예 분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 우리가 다 같이 사치기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친밀형으로 여러분 슈퍼셀이 굳어진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안수 집사님으로, 언제까지 권사님으로 그렇게 장로님들이 도와주시는 거 그거 떠잡수시면서 내 신앙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지난 요번 주간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 혼자라도 저 슈퍼셀 세워주세요. 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슈퍼셀 세운 예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까지 한국 교회는 우유병을 빨면서 여기 아프다 그러고 30년 40년에 날 좀 봐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라도 이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도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도 엄청난 여러분 나만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서 오늘도 몇천 년 지나갔지만 그 소녀를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갑절의 부흥, 갑절의 뭐 축복 외쳤지만 그냥 외쳐가지고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요. 지난번처럼 목사님 나 혼자라도 슈퍼셀 하겠습니다, 세워주세요. 그 제가 막 고민하고 막 장로님한테 의논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 저는 진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탁구를 10년 쳤어요? 20년 쳤어요? 30년 쳤어요? 그럼 금연에 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영을 30년 했어요? 금연에 여러분 상당히 노하우를 가진 도한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기도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걸 어려워해. 왜 그래요? 늘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슈퍼셀이 앞으로 분가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한 게 분명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나만 장군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시는 우리의 열방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